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해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통하여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분명한 토대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살아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무슨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험한 세상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넓으신 자비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실함과 그 인자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대학교에 충만하기를 비옵고 예비하신 은총과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며
신령한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시어 온 신령이 새롭게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정들의 앞에 모여 겉돌다가 헤어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삶, 나의 몸을 주의 제단 앞에 들여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내게 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원이 주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부까지 교회를 확장하며 전도에 힘써 빈자리를 채우는 일, 그 외에도 주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름을 받는 그날까지 힘을 합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에만 전념하는 아름다운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교우 중에 실형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으로 고통받는 교우가 계시다면 이 시간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어 대학교의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사오니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위에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특성으로 이채원 성가대원님의 찬양을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 다음에 같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들으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감사합니다. 예, 본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어 노아의 때까지 이르렀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는 일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드렸던 이 예배,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그 예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아마 두 주일을 겹쳐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렸죠. 화면 뜰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경외하는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이 됐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감사가 표현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믿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드리는 예배였다. 그 다음에 참 온 인류가 심판받는 일을 보며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였다. 이게 2주간 달아서 둘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아가 드린 이 첫 번째 예배의 자세를 2가지 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온 인류가 멸절되어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의 자세, 먼저 제사를 먼저 드렸던 거죠.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했던 거죠.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구원된 것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먼저 떠오르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예배 우선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배를 드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이전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미리 방주에서 구원되거든 내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그 홍수가 내리고 있을 때 그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곧 이제 이 홍수가 끝나서 나가게 되거든 먼저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홍수가 끝나서 그 배에서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이제 나왔느냐 내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자원했다는 거죠.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원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은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새롭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정성을 드렸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담겼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요. 대단히 정성껏 예배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물론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아도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예배하고는 다른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그 당시의 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마침 다른 종교들이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조상 숭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건 유사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유사한 게 아닙니다. 형태는 유사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유사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완전히 다른가 하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리는 형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에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짐승을 잡아 드렸던 제사는 구약에 어떤 일과 관계에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벌은 값은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값대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을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구약에 드렸는데, 그것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하면, 먼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사람이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은 희생은 짐승이 대신되어서 나는 살아나는 그 원리를 먼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희생될 것을 담아놓은 것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왜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느냐? 왜 신약에는 그건 예배 형태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실체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시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짐승 잡아 드리는 걸 안 하는 거죠, 지금은요. 바로 이렇게 제사의 형태가 좀 비슷할지 몰라도 어떤 다른 종교나 우리가 조상들에게 숭배하는 제사나 뭘 하니까
짐승을 잡아 올려놓거나 뭐 다른 무슨 뭐 재물을 올려놓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비록 구약의 제사 형태를 따랐지만 대단히 정성껏 드렸어요. 그가 제물을 들 때 아무거나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 중에 정결한 거 골라서 드렸다는 거죠. 아주 정결한 새를 또 골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를 아주 정성껏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정성껏 올려드리는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음직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아 때뿐만 아니라 노아 이전에도 정성이 담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노아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이, 그 실제적인 사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벌써.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은 제사가 있다고 노아 이전에도 이미 이런 어떤 실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벨은 짐승 잡아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이 종류가 달라서 하나님은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 그렇게 구분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그 정성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곡식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아무거나. 그러나 아벨은 정결한 양 중에서 아주 정성껏 드렸다는 거죠. 그 차이로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성을 담은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정성이 담겨 드려지는지 정성이 담기지 않은 채 드려지는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다 하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의 품은 속 생각도 다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성이 들여 있는지 안 들여 있는지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고 하면,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한 명제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받음직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예배를 어떻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하지 않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무 미련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행위를 왜 소중하지 않게 끝나버려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너무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왜 소중하지 않는, 시간은 다 드렸는데 소중하지 않는 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된 시간이죠. 이보다도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된 시간을 왜 복되지 않는 시간으로 그냥 허비하고 말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정성이 담긴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이 담긴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드려진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시키는 거예요. 왜? 정성이 담겼다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걸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명료하게 떠올리게 되어질 때 그만큼 회개에 민감한 겁니다. 사람이 정성껏 예배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시키면 작은 잘못 하나라도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회개하지 않는 채 쌓여 있는 어떤 죄의 담들이 높아가지 않죠. 가능하면 낮추어 가는 그런 형태로 바꿔지는 거죠. 아마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다 경험하실 일일 겁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릴 때와 마음에 그냥 별로 내키지 않는, 할 수 없이 앉아 있었을 때 차이가 있었던 것을 기억이 분명히 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면되어지는 그런 정성이 담긴 예배일 때는요, 진심의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일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 담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태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 이때 이 말씀을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TV 시청하는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또 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영상 예배로 드릴 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도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영상 앞에 서야 될 텐데 TV 시청하는 정도로 하지 말자는 거죠. 다른 TV 프로그램 보는 것 정도로 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 시간은 영상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자는 거예요. 정성껏.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뭘 원하실지. 그냥 TV 시청하는 정도로 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정성껏 예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마음에 한번 더 깊이 새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네 번째는 새 출발의 자세를 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예배 자세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절되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전개된 상황은 참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첫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철저히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는 의식이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그런데 한번 철저하게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범죄한 결과로 통해서 형벌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야, 이제는 좀 가다듬고 좀 새롭게 살아야지, 더욱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의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틀림없죠. 그런 제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좀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자세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온 일에 대해서는 감사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한 자세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예배로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들을 가지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게 어떻게 볼 때 예배다운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통해서 도전을 받는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도전받는 일이 있는지. 아이고,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막 똑같은 시간이다. 아무런 감흥도 혹시 없으십니까? 그저 예배 시간이 막 지루하기만 합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을 좀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도전이 있을 때 반드시 그때 신앙생활에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야만 신앙의 삶의 변화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실천도 하게 되고, 무엇을 좀 더 힘써야 될 것, 뭔가를 생각하면서 좀 힘쓸 건 힘쓰는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보면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런 분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도전, 각오 없이 그냥 예배만 계속 해오는 연조만 자꾸 깊어진 거죠. 그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예배의 형식만을 되풀이하는 일에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배자가 계속하여 예배하는 형식에만 빠져버리면 삶을 움직이는 어떤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륜만 더해갈 뿐 별로 변함없는, 그러니까 연륜은 상당히 깊은데 별로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연륜이 깊으니까 다들 또 교회 어른들로 계시는데, 이런 연륜만 쌓여 있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게 이제 그 표가 나는 겁니다. 예, 반드시 표가 나는 겁니다. 막 가능하면 뭐 안 해보려고 하고요, 뭐 도전을 안 받죠, 그냥. 예.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막 다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독창적으로 한번 일해보려고 해서 앞서지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장이나 이런 게 없고 침체하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 신자들이요,
그냥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내가 바꾸고 가야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들을 하고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그 삶이 바꿔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늘 같이요. 늘 평범하고 그대로죠.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혹은 누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것도 영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기본 마음을 가지면 비교적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내용을 전했느냐 크게 좌우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전했든지 그 말씀이 그 본문에 과는 다른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바르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하니 자세만 투철하면요, 누가 전했든지 그 본문의 위배만 안 되고 그 본문 자체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살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본다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보는 거는 나는 그냥 청중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본다고 그랬을까요? 누가 그 마음 전 참 안 맞다고 해요. 저도 그 말을 쓰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첫 번째 드렸던 예배의 자세 4가지 지난주 이번 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선의 자세였어요. 예배 우선, 예배가 가장 우선하다. 그 다음에 2번째 기억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었죠. 자원해서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오늘 말씀드렸죠. 3번째 어떤 내용이었을까? 정성이 담긴 자세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새롭게 살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는 자세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본문을 하나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빨간 것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해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를 바른 내용으로, 바른 자세로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다루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런 예배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라고 하면 바른 자세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자로 사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귀한 삶이 열려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또 늘 우리를 일깨워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영광, 이 아름다움, 이 축복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또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이 담겨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잘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끼리까지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이 점점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여 정말 굳건히 세워가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때인데 주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항상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하는 삶으로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진항씨, 혹시 새로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더 우리 외국어대학교 학생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는 누가 없습니까? 혼자. 우리 축복송 한 불러드려서 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그다음에 이제 광고 말씀드릴게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 정성껏 잘 드렸으면 좋겠고 수요 비대면으로 그대로 하고요. 헌금 하신 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락잔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2일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라는데 교회는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